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가 그대로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읽으신 대로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뜯어보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 살리기 위한 책입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신약은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딱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당신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자녀에게서, 나의 행복을 혹은 가정에서, 나의 행복을 돈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한 것으로 지금 잠깐 생각을 바꾸시면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걱정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행복의 조건이 지금 어쩌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을 잠깐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나, 걱정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요, 행복의 조건이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돼야 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돈이 마련이 돼야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성취돼야 되거나. 그런데 절대로 소유와 성취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착각합니다. 왜지요? 이따 또 뒤에 쓰겠지만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요.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다시 그걸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지요?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뭘 떠났을까요? 하나님 떠난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에서 떠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요.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내가 그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행복하고, 함께의 실제는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데,
그런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뭐죠? 영적인 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참 왕의 직분으로,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게 나갈 때 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누리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주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인 비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싸움은 절대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갈등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나에게 나는 분명히 생각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나는 힘이 듭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후대가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올 때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고요, 그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집중하는 어떤 많은 시간들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장인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장인을 만났는데 장인에게 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 전한 겁니다. 내 복음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와의 만남이요, 어떤 만남이죠?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지혜를 얘기하죠? 모세에게 가서요. 다 헷갈리는데요,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준비해 두셨죠? 그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중요한 걸음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게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한 이 사람들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주셨는데 그것이 잊혀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잊혀졌다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다시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또 다시 잊어버렸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이후로도 또 잊어버립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냥은 안 보여요. 이게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아니고서는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나를 속박해서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쥐고 염려 속에서 헷갈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누구만 꺾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은 선택, 그래서 복음 선택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요, 나는 증인이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서 증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평안의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그걸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또한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를 두셨죠. 실제로 이 말씀의 성취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만민 나왔고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냥 한 걸음인데요, 내가 가는 걸음이 무슨 세계복음화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움직이면 빛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무속인한테 전도를 하러 이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속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삐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못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제가 앞에 있는 그 초성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들은 삐야, 이렇게 아시겠죠? 비읍시옷이라고 하면 먼저 아시겠죠? 왜 비읍시옷이라고 했냐면 지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지들이 몰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속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너도 지금 뭐 전도사 한다며, 막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이 움직이면 귀신 들린 인간들은 심리 밖에서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지역의 무속인들은 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믿으시면. 저 죄송합니다. 진짜 믿으시면 좀 이상하죠. 아무튼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스스로 부끄럽고요, 솔직히 충격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뭐 전도하지 않는데,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요? 복음 가진 그 사람입니다. 딴 사람 안 두려워해요. 딴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요, 명예 가진 사람이요, 권력 가진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해코지해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편으로는 공격하는 거지만 살려달라고 오는 거기도 하고요. 꼭 그 사실을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따라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뭐를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상태를 내가 잘 봐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솔직히 어떻죠? 그러니까 저를 솔직히 보면요, 솔직히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12가지 속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게요 막 튀어나옵니다.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막 지나갑니다. 응답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단의 말씀이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제가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상태.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이제 사모가 저한테 막 이러고 있지. 제 애는 또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막 울고 막 안 간다고 막 떼써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또 막 집안에 막 여러 가지 다 제가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뭐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제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러시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삶 속에. 제가 이런데요, 삶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리시는 여기 계신 분들,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들어가면요, 말씀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거에 꽉 사로잡혀 그거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 딱 펴니까 뭐라고 하죠?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가 잠시지만 그래도 집중하고, 그래도 이거 아니고 내가 막 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복음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그냥 조금 평안을 주시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지나가면서. 근데 신기하죠. 이번 주 초가 됐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저하고 저희 사모의 상태가 조금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막 전쟁 같은 막 둘이 막 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하는 와중에 조금 회복하니까 뭐가 보이냐니까 숨은 인물 이드로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숨어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막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냥 서로 둘이 잠깐 얘기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도하고 딱 보니까 그 자리, 그 만남이 전도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을 하나씩 열어주신 거라는 게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어디로 가게 만들죠? 철저하게요,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나 중심 되도록 만듭니다. 나만 생각하도록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도록. 뭐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게 나의 상태라는 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이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나의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무능한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발견돼. 하나님, 내가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죠? 나한테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필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그걸 내가 꽉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그거 내가 꽉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 배경에 있는 전체 요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요 배경에 우리가 근데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있죠? 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왜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지 그 이유는요. 이 배경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말씀에 24시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언제 제일 위험하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그 순간,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사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잊지 않는 겁니다. 항상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받았다 생각되는 순간 어디로 더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뭔가 되어진다 생각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은혜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인도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집중하는 거죠.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 나라, 이 언약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성령 충만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요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 아닙니까? 요거? 네, 이거 많이 보시던 겁니다. 그래서 원단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말씀의 흐름이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에 집중하도록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고, 가까운 데 있다고, 이미 내가 너를 그 안에 뒀다고, 그 말씀 성취 속에 이미 내가 들어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이제 밖에서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요. 마음이 막 되게 힘들잖아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제 핸드폰에 보면 정시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부응하고 뜹니다.
근데 성경 구절이 부흥하고 뜬 거예요. 저 평상시에는 그냥 거기 의미 없이 그냥 그게 떴구나 딱 꺼버렸거든요. 성경 구절이 딱 떴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에서 제 눈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저한테 팍 하고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약간 약간 좀 뭐 어두운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성경 구절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어둡긴 한데 제 마음속에 내가 생활의 염려에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붙잡혀 있구나. 지금 제가 마음속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데 나를 두지 않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다 남겨놓고 내가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실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실제,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개인화되어진 나의 집중하는 것들을 빨리 내가 찾아보, 내가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개인화되어진 것,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뭔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내가 빨리 찾는 겁니다. 안 되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내가 이 시간을 특별히 먼저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이 방법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의 삶에서 뭘 보게 하시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보게 하셔서 육신적으로 보기에 큰 환난과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참된 실상이 나에게 오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속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며 참된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 속에 바른 인도함 받아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내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닌 나의 상태가 정말로 회복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시는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 이미 내가 들어와 있는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그 있는 나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인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